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단비 내리는 가운데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의 단비 부어주시기 위해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 듣는 은총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비록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으나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생명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사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참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있는 큰 은혜를 밝히 보여주시사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도 나에게 주어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나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고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 얻은 자이며 뿐만 아니라 저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할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직업 전선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법치체계를 온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 악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마귀의 근세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악은 악하다 심판하는 근세를 하나님 아버지 공직자들에게 부여하여 주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뭉거뜨리려고 하는 저 악의 세력을 악하다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이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24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꼭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또 읽으실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14장, 에가서 1장, 시편 32편,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의 복음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내 눈을 열어 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마음의 끝풀이 눈꺼풀이 귀의 끝풀이 활짝 열려서 벗겨져서 학자들 같이 저 장성한 사람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요즘 제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 어떤 집인가?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씨가 되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사실 주인공이 아니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성전, 그 성전에 나타난 성전이 사실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 임마누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멀리 옮기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멀리 옮기신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해서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데 피를 뿌려서 그 아사셀 염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멀리 옮기기만 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지를 못해요. 우리는 멀리 옮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한복음 2장 1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멀리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너희 죄악을 저 깊은 바다에 빠뜨렸다. 미가서 7장 9절 10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옮기시기만 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양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만 받아만 또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 성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전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에도 참여한 소망을 가진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 제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은혜를 있게 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멀리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제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 이 다윗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주님이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신 성도들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잠깐 육체의 장막집을 지고 육체의 장막집에 살고 있는 동안에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복음과 함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과 함께 또 고난을 받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벽옥과 수등같이 맑은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이름,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예표 그림자고, 실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성전이 참 성전이시고, 그 성전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그의 나라고, 그의 나라 왕위를, 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예수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앉아서, 비록 여야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육적인 왕위의 근세는 이 성경을, 예레미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칼로 잘근잘근 잘라가지고 하롯불에 태웠던 그 이후에 다시는 육적인 왕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육적인 왕위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셔서 스룹바벨이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모든 삶이 의롭다함을 드러내시고, 그 의로운 몸을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참 성전이 되신, 복음을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이 은혜를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는 주의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나 예수교회 영영하리라.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 낙원의, 즉 천국의 아버지 집에 빛의 나라에,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바울은 삼청천이라 표현하지만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 삼청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울은 삼청천에 갔다 온 그 낙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전에 모든 메시아 언약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전에 모든 성도들이 가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영원한 나라요. 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천상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어 지상에 있는 우리들도 그날에 홀연히 이 땅에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1절 홀연히 마지막 나팔 소리의 변화를 받아 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신천지죠.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사람을 미혹한 저 이단들이 재림의 그때까지는 난무하지만, 저 이단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할 영원한 심판, 영벌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비조 만물들도 찬송하며 찬양하는 새하늘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길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본성들이 쑥쑥 튀어나오고 갑자기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 푹 튀어나오고, 그렇다가도 성령께서 명호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손과 발에 옛사람의 본성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 악한 세상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미혹할 때에도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 그런 말로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행동하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너 씻으라. 그래서 손과 발에 묻은 먼지 주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미 모욕했지만 손과 발에 묻은 더러움도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죠. 샘솟듯하는 피건새로 씻고, 또 뭘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눈에 보이는 여기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부활의 몸에 참여할 자다. 이 세상 이것저것 다 빼앗겨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은혜에 살겠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이것이구나. 이 은혜를 적용받으며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만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더 잘하도록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다. 인생의 채찍. 이런저런 사람들이 거세게 달려들 때는 엎드려야 되죠. 사람의 매, 인생 채찍 징계하리라. 다윗이 잘못했을 때 인생 채찍
자기 아들을 통해 채찍했지. 그러나 잠잠히 엎드릴 때에 잠잠히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해결해 주시잖아요.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대적하지 말고 주여, 주의 얼굴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 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하며 그 보혈의 피로 또 씻음받고 자신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위하여 살아나시고 생명, 재산과 의롭담을 얻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이 복음으로 재산과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저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더 확실히 깨닫는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다윗이 그 큰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이 썩지 아니함에 참여하게 하신 생명 주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다윗이 그 시대에 시험을 입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애굽에서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위해 살아나시고 그 의를 적용해 주심으로 재산과 의롭담을 얻게 하시고 생명에 참여하시고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하신 이 은혜를 다윗이 우리아 바세바 사건을 통해 이 사무엘하 7장 11절 16절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우리아 사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이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이 은혜를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온갖 풍파 평지 풍파 같은 온갖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했을 때 인생 채찍, 사람의 매로 징계하셨으나 그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와 죄의 심각성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으심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시고 의롭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 얻는 이 은혜,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를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한 내 육체도 시편 16편, 시편 51편, 32편, 19편, 3편 모든 시편을 들어서 내 혀도 내 마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사도행전 2장 26절에 내 혀도 내 마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제3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가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도 이 큰 은혜를 적용받았구나. 그래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구약의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구약의 다윗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큰 은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를 드러내실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윗에게 다 보이시고 오고 오는 왕들이 오고 오는 성도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의를 이루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주님의 마음,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삶을 살지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다윗의 예를 들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9절 거기에도 다 다윗을 예를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윗을 택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어떤 착한 일이나 선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을 통해 아담 안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원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며 그 죄가 어떠함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끝끝내 죽이고 마는 이 악하고 악한 인간 본성을 통해서 다윗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인간의 죄의 어떠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일과 그 독생자가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이거를 다윗에게 확실히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13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에게 되리니 그가 만일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으면 같이 대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주여 주여,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신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이 은혜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이 다윗에게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정신 차릴 때까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이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다윗도 예표의 인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바울이 이 사무엘도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다윗이 착해서 마음에 맞는다 이런 의미보다 다윗도 알고 보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인간 본성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 시편 51편, 시편 32편, 오늘 시편 32편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생명을 누리던 썩지 아니하며 은혜를 누리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인간들을 그럼더미 속에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는가.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창조를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윗과 같은, 다윗도 우리 죄를 대표하는 대표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심으로 그 의와 썩지 아니함의 은혜를 적용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신부 헵시바 뿔라 약속의 땅 새 에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통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다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다 차게 되는 그날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 육체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내려오는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안에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천상교회 성도들의 그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세상에 어떤 보석으로 다 갖다 붙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 부활의 주님의 신부의 몸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둘째 부활의 영광과 그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새하늘 새 땅의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낼 인물로, 그 주님의 마음을 드러낼 인물로 우리 인류의 대표로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택함받은 것이지, 다윗에게 무슨 선한 것이나 잘난 것이 있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어. 이 다윗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이것은,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구하고 누리도록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궁극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이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윗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과 그 어떠함으로 인한 주의 진노에 하나님의 공의의 어떠함과 그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은혜를 이루시고, 이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땅이요, 성전이요, 헵시바, 뿔락, 주님의 면류관이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아끼는 주님의 백성임을 이 다윗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편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여기에 40일 동안 배운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요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하여,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제사함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일을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구약에서 미리 예정하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삼층천에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특별과외잖아요. 그야말로
이 사도들이 40일 동안 특별 과외를 받은 것 같이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쓰기 위해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보고,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아야 돼요. 이게 부활이 뭐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은 확정했다 이거보다도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죠. 의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낸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계속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이 복음을 주시겠다.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노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노니, 내가 다윗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믿을 만한 은사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전부 다 시편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다윗은 썩어 무덤에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다윗도 선지자에게 천국에 가 있어요. 재림의 날에 다윗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미리 봐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실 때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시며, 사도행전 2장 25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재상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마귀의 거짓에서 벗어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통치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함에도 참여하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50세 쯤에 그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10편, 32편, 10편, 19편, 10편, 51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빠졌다. 10편, 40편에 기가 막힐 수렁에 내가 빠졌다. 그러나 내 죄를 대속하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거는 후차적이고, 가장 큰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로 인한 죽음이고, 육체의 죽음에 처하게 되고, 육체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부활의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에 참여하는 이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무엘상 16절,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구나, 나 잘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택함을 받았구나.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은 거예요. 물론 소년 때 성령의 은혜를 입어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 언약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메시아 언약, 자신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 11절에 16절에 이 은혜를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처음 들었지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 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높이 넓이 깊이 길이의 어떠함을 점점 더 깨닫게 되듯이, 다윗이 이 우리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 자기가 왜 왕이 되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가, 이것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된 시점은 우리아 바세바 사건이, 그리고 나중에 그러할지라도 다윗이 또 인구조사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죠. 그때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그 번제 화목제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제사의 5대 제사의 완성은 복음이에요.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실 주님의 복음을 의뢰하게 함으로, 그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함으로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는구나,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들을 때에도,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울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자주 듣기도 했는데, 그때 곽선희 목사님가 아니고 어떤 그보다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어디고 물으면 시편 23편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언제쯤 지었을까, 한결같이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시편 23편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 마감할 때 다윗이 몇 년간 살았어요. 70세를 사셨어요. 사울도 40년간 왕노릇 했지만, 사울은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방편으로 삼는 왕노릇 했지만, 다윗은 메시아 언약에 담겨 있는 주님의 약속, 복음과 복음을 적용해 성령의 약속, 복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왕노릇 한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그 왕노릇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이 50세 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다가, 나중에 또 나이가 드니까 자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더라. 자기 죄를 대속하실 주님의 죽음, 그거 다시 적용해라. 주님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신 이 큰 은혜를 의뢰하게 함으로, 이 나라의 교회와 약속의 땅, 구약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음에 드러내신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할 때 이 나라가 왕성하리라.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왕이 되리라. 나라가 되리라. 교회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하 24장 그걸 보여주고 다윗이 끝날 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은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적용하지만, 저에게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도 목동 양을 치는 목자였지만, 자기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양을 누가 물어갈 때 끝까지 짜져가서 곰 사자도 찢어 죽이듯이 양을 보호한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저는 이 푸른 풀밭을 시편 119편에 다윗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시편 119편이 전부 다, 시편 19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꼴보다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 이 66권의 이 말씀, 우리에게는 66권이지만 다윗은 그 시대의 모세 오경과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푸른 풀밭으로 보는 거예요. 푸른 풀밭, 양들이 먹어야 될 푸른 풀밭. 주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에 담겨있는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이 은혜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이 평안을 주시잖아요. 실만한 물가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해요.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다윗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의를 적용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통치, 생명을 누리는 그 의의 길로, 궁극적으로는 썩지 않음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많이 겪게 되죠. 이 해를, 이 인간 저 인간, 또 내 속에 이런저런 소욕들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셔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담겨있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와 썩지 않음의 이 은혜를 늘 묵상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라. 자기가 더 잘할 때는 지팡이 역할, 더 풍성한 지팡이는 선한 목자죠. 그죠? 지팡이. 막대기는 뭐예요?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 잘못할 때는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엎드리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참 사무엘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 장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자신의 살과 피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풍성한 은혜를 다윗에게 이해하고 적용케 하심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 기름이 성령, 그 성령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하고 찾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떡상, 이 상이 살과 피를 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하나님이 베푸신 떡상이 아니겠습니까? 살과 피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떡상을 주신 거예요. 이 상. 그 제물이 살아나셔서 무엇까지 드러내셔서요? 썩지 아니함도 드러내셨잖아요. 살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그 은혜를 적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짜 큰 상이잖아요. 떡상. 복음의 은혜를 내게 차려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한다. 이게 진짜 떡상이구나. 그 은혜를 내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내 머리에 부어 주셨으니,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잔이 생명수가 넘치나이다.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이 큰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치기. 그래서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이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이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시편 119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 111편 1절, 112편 2절, 여호와 경외는 부지런히 연구하는도다. 이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면 다윗의 능력의 원천이 이 말씀에 있구나. 평생에 신명기 17장 19절에 왕이 된 자는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야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바울 사도도 주님이 이럴 때까지, 바울이 이럴 때까지, 이런 1차적인 의미지만 주님이 이럴 때까지 이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성경 속에 담긴 복음으로 나를 권하는 것과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계속함으로 네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나에게 반드시 기름을 부으셔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선하심, 성경에서도 이 선함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게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주신 최고의 선하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저 빛의 나라에, 삼층전이 바울이 가봤던 저 삼층전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한 저 나군의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에 이 피조만 물도 썩어짐에 종들어다는 해방된 신천지를 이룰 때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룰 때에 부활의 몸을 입어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은혜를, 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주님의 마음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그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종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둘째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복음 백성들이 다 차게 되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기노바이 가는 이 새로운 영원한 신천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악한 신천지들아 물러가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천지로 돌아오라 이 인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에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로다. 주님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중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그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을 택하셨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시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 67절에 우리가 언약궤가 실로에서 베세메스로 옮겨졌죠. 유다 땅 기럇 야림으로 옮겨진 이 일들도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요셉을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 이 시온산에 모세가 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따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제하시며, 이 다윗은 양의 우리, 사울은 나귀 새끼를 쳤죠. 전장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를 이끌어서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요, 바울이 내 복음이라 하듯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마음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 복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기르는, 이것이 진정한 왕노릇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다. 이 은혜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이 은혜,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고 없는 자는 그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도 손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 독생자 주신 아버지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여, 이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 믿음의 근속들에게는 더욱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 구하면 누리며 증가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의 길임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여, 저 황폐한 성소에 주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주어주시고 아버지 근심이 없는 복을 가정에 내려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박세영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 주에 맡겨주신 주님의 강병교회를 또 하나님 함께 붙여주신 우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는 동력자들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풍성히 부어져서 다 세대가 복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